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2년을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귀한 은사를 허비하고 게으름과 불충으로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또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세상 일에만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린 날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여,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신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2022년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앞날을 계획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는 빈곤한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하며 병든 자는 병 고침의 축복을 받기 위하며 힘들고 공고한 처지에 놓인 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며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는 우리의 영혼을 이루어 주실 것에 감사하며 또한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 쏟게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십자가의 믿음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계획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주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찬양을 주님께 드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전손이 아니래 사무치네. 옛날에는 여인들에게 4번 단계가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하죠. 소녀, 처녀, 아줌마, 그리고 할머니입니다. 요즘은 그 4단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모든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젊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뜻이죠. 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남성 세 사람이 말이죠. 근데 천국의 문지기가 세 사람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남자는 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첫 번째 남자의 소원을 다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권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러자 문지기는 두 번째 남자의 소원도 들어줬죠. 이제 세 번째 차례 그 남성은 뭘 원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여자를 원합니다. 아내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문지기가 어떤 아내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빠삭히 알고 있는 그 남자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저는 남에게 선을 행하는 착한 여자, 날이 새기 전 음식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로 원하는 마음이 따뜻한 여자, 마지막으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현모양처의 여자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문지기가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떼끼 사람아, 그런 여자가 있으면 널 죽이면 내가 데리고 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남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풍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100년 안 바뀌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본받아야 할 것이요, 십자가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자신들도 본받아 살아야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3개월간 머물 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본래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 선교하러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방언은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세계 16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 언어, 모국어였죠. 그때 세계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할 때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보고 로마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빗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결교회가 타동이 된 모습과 같습니다. 성결교회의 시작은 1907년 5월 30일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두 사람이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도쿄 동경성서학원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배우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서울의 무교동, 지금의 영국동의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전도를 했던 것이 성결교회의 태동이고 지금껏 115년의 역사를 걸어온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로마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로마에 돌아와 자생적으로 로마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뜨거워진 이 믿음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 편지를 써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 로마서 복음서를 써 보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교회는 사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백지와 같은 순수한 마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사상이나 교리나 다른 이단 사이비서를 듣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써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르러 써보낼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를 통해 인신칭해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놓인 인간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술 공장에 나오는 모든 술의 제품은 도수는 다르지만 다 술이죠. 이 술 공장의 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화장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그 속의 내용물을 바꿀 때만 가능하듯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길이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전반부에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런 유전인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그런 자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로마서 전반부에 차근차근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무엇을 써보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의 실천편에 대해서 써보낸 것입니다. 전반부가 구원의 교리편이라면 후반부가 구원의 실천편이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까지 계속 열거하며 이런 구원의 삶을 산 증인들이 있다라고 써보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본문 1절은 우리가 신년 영시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 말입니다. 구약에 드린 목적, 제사의 목적에 5가지가 있었던 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린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가 있고, 또 드린 방식 중에 물질, 재물을, 번제물을 올려서 들 것자, 거제가 있고, 그 번제물을 상하 좌우로 흔들어낸다고 해서 흔들 여자, 요제가 있고, 그리고 피와 기름과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하나님의 번제단에 부어드린다고 할 때 부어드릴 전자, 전제가 있다고 했죠. 바울이 자기 목숨이 이제 초침에 달하는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삶을 바라보고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말을 디모데후서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모래시계처럼 모래시계 위쪽에 모래시계의 모래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래시계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래시계가 많이 빠져져 있고 이제 남은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인생도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 산제물로 부어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년 영시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기에 제일 먼저 헬라어 원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본받다는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의 패턴을 따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쓰여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다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그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베드로 사도도 권면에 써보낸 것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본받지 마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풍조 말입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리고 쾌락과 탐욕을 신처럼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복판에 로마 교회를 세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람들의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권면해 보낸 것이죠. 그것은 서두에서 꺼낸 우리 시대의 풍조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보톡스를 맞고 젊어지려는 여성들의 풍조 말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현모양처만을 자기 안으로 삼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모든 남성들의 바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너는 무슨 풍조를 본받아 살고 있냐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풍조와 다른 무슨 풍조, 그것을 본받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정문으로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긍정문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들 속에 본받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명령문입니다. 이때 사용된 본받으라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문에 사용된 시스케마티조와는 다른 미메티스입니다. 이를테면 모방하다, 이미테이션이란 말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모조품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본제품과 닮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무엇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순종하여 사는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따라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삶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통조를 본받을 게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산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있느냐? 너는 이 세상의 여성들이 추구하는 세대의 풍조, 남성들이 추구하는 세대의 풍조를 본받아 살고 있지는 않느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따받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세대의 풍조처럼 따받들고 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바울은 세상 풍조를 본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순종하는 길을 자신이 본받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너에게도 원하시는 바인데 너는 주님의 자치를 본받아 살고 있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순종하심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내어 부어드린 것처럼 너는 너의 육신의 몸을 주님 나라를 위해 부어드리며 살고 있느냐? 이 세상 풍조는 길어봤자 100년 안팎으로 다 끝날 물거품과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을 본받아 사는 이 삶은 영원 무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에 있지 않겠느냐? 그때 내가 너를 아껴주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지 않겠느냐?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며 사랑했다.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내가 널 잘하노라. 주구촌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분이 한때 미국의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민 목회를 10년간 하셨습니다. 그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 갔을 때 기독역할하는 집사님 4분이 계셨죠. 2분이 다 의사였는데 미국에 왔을 때는 부인은 의사를 하지 않고 남편만 의사로 섬기는 뿐이요, 이동환 목사님을 주치의처럼 돌봐주고 섬겨주신 분들이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